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남상욱 집사님과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그리고 은혜 넘치게 늘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성가대 그리고 지휘자님에게 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에 장호준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주중에는 그 학교 버스를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는 노란색입니다. 전국 어디 가나 노란색 버스를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데 장호준 목사님은 평일에는 스쿨버스 드라이버로 그리고 주일에는 목회자로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를 다니시면서 한국 현대사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시카고에도 한번 오셨고 그때 그 특강을 듣고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특강은 이제 한국 현대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현대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특별히 정의롭게 살고자 했던 분들 그리고 힘없는 분들이 억울하게 또 불의하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또 세상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의인들과 또 힘없는 이들의 그러한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미의 로메로라고 하는 주교님이 그 당시 군사정권이 너무나도 독재와 억압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학살을 멈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1980년 미사 중에 총에 맞아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다가 1968년에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의로운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을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도 사실은 인간들의 욕심과 또 탐욕 때문에 파헤쳐지고 훼손당하는 그런 모습들로 오늘날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였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도 이러한 피조 세계 또 자연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과 그리고 아픈 역사에 대한 그런 하나의 희망과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장호준 목사님의 그 특강 가운데에도 그렇게 어둡고 슬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의로운 자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들의 순교가 불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그러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본문도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에 이제는 종지부가 찍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여서 이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에 대한 승리를
이제 더 이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가기도 전에 여왕이었던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생명의 그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맹세하면서 내가 기필코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한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친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였고 이제 거의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하기를 제 생명을 이제 거두어 가옵소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갈 희망과 힘을 공급해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또 힘을 북돋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고통과 절망에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소녀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난 그 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붙여서 말하면 일어나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지금 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일들이 남아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말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부활한다라는 말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부활한다, 일어난다. 이 말을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구별해 쓰지만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일어난다고 하기도 하고 부활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그러한 맥락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그 청중들의 반응이 다른 곳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큰 일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자와 그 형제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그 꼬맹이들이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그 목수집안의 자식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하니 참 못 볼 꼴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 둘이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경 봉독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시고 또 기뻐하셨는데,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연약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 어린아이들이, 내가 볼 때 코 흘리고 어리기만 했던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버나움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큰 희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받으신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확장하여서 제자들을 각 지방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으로 흩어졌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갈릴리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소문도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라는 것은 이제 덧붙여지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하고 또 강조되기도 하면서 급기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마 엘리야인 것 같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죽지 않고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두고 언젠가는 그 엘리야가 그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니까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다시 내려온 엘리야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손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적이 있었는데, 이 헤롯은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그 다시 오신 엘리야라고 하는 그 예수가 사실은 자기가 처형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강력하게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더라.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당시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이 내가 예전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죽였는데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야기가 이 6장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쭉 순차대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진행을 문학적 용어로 혹은 영화적인 용어로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옛날 일을 떠올리는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옛날에 이랬지 하는 장면을 쭉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래시백 기법이 벌써 마가가 복음서를 쓴 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헤롯이 생각하고 있는, 헤롯이 회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런 처형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처형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다른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아버지인 헤롯이 죽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 헤롯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그 빌립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빌립이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헤로디아로 하여금 남편과 이혼하게 하고 자기의 제수씨죠. 제수씨를 취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그 당시 그 전에 하스몬이라는 왕가의 후손인데 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 헤롯 안티파스는 후에 자기가 유일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꿈꾸었고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빌립보다는 이 안티파스가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권력력, 야망을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이 헤롯과 다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비난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의 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롯을 이제 잡아들여서 감옥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정치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함부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을 죽이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킬까봐 매우 조심하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과 재혼한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본문에 보면 헤롯이 큰 그 생일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흥이 올랐을 때 이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며서 자신의 딸이었던 살로메를 사람들 앞에서 춤추게 하고 그 대가로 헤롯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바로 요한의 목을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주저하다가 결국은 헤롯을 처형하게 된 그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핍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도 이세벨이고,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인물도 헤로디아고, 둘 다 여성 지도자인데 성경에 보면 이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작용했는지 혹은 다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그것도 불의한 자가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 의로운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또 처형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앞뒤로 예수님의 제자 파송 이야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앞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치유받는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를 이렇게 빵으로 그 안에 내용물을 감싸고 있듯이 이야기의 흐름이 같은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채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이야기가 중간에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했던 일을 보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렇게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의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굳이 마가는 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게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다른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을까? 처음에 학자들은 그냥 있는 대로 마가가 알고 있는 자료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배열한 것이다. 하다 보니까 뭐 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저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마가는 어떤 뜻을 두고 어떤 의도를 두고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우선 세례 요한의 이야기 앞뒤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이야기는, 그 일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겪은 이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과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일과 예전에 세례 요한이 겪게 된 그 일은 무관한 일이 아니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했던 일을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럼 복음서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한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셨고 제자들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선상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장차 제자들도 같은 길, 같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이제 후에 세례 요한이 겪었던 것처럼 로마 황제로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로부터 희생을 당하고 십자가에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겪을 것이다, 나도 그 일을 겪으러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더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근데 그 길은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걸었던 것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주냐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 세례 요한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순교의 길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과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의 구조를 이렇게 제자들의 파송, 이제 갓 사역을 시작한 제자들과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그 길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축을 담당했던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이렇게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십자가와 그 고통, 그것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에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6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귀신들이 거라사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억압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목을 뱉던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니냐.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가 죽음을 당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은 비록 실수로 말하긴 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것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군대 계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미 죽음에 빠져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불의한 권력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두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다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은 때로는 탄탄대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험난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많은 어려움도 고통도 억울함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 고통과 아픔, 질병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를 잡아서 그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마치 헤롯이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0만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훼손된 이 세상과 자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데 정말 성실하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영광의 길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신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부활의 소망과 이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 안에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뜻이 이 안에서 다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